2017년 새해 첫날이 오늘 주일이어서 이 새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루를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로 시작하는 한 해이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제단 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주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17년은 정유년이라고 하죠. 붉은 닭의 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닭은 새벽을 깨우고 새날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일어나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라 하는 깨우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오늘 그러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바람을 얘기하라고 하면 두말할 것 없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심령과 삶이,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시국을 바라보면서 이 새해에는 정말 이 혼란과 무질서가 지나가고 새로운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마음 간절합니다. 또 우리는 영적으로도 새로움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017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2017년은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큰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평양 영적 대각성 운동이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이 평양 대각성 부흥 운동이 언제부터 일어났다고 역사가들이 말하는가 하면, 우리 감신대 이덕주 교수님 쓰신 남산 제사람들 거기에 책에 보면 1904년 10월 평양 남산현교회에서 하디 선교사님 주재로 열렸던 부흥 사경회 모임이 평양 대붕운동의 신호탄을 알리는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남산현교회의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 남산교회가 이러한 평양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체험하고 금년 한 해 우리 주위 널리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해가 바뀌고 달력을 바꿔 걸었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날이 오고 가고 계절이 바뀌고 하는 그런 반복, 어떻게 보면 늘 일상의 반복이 있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사람들 가운데, 사람 사는 세상에서 새로움이 생기는가? 사실 우리가 지도자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고 사람이 바뀌면 좀 달라지겠다 하는 그러한 기대도 가져보지만 결국 얼마 안 지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별로 달라지는 거 없네, 이런 경험을 우리가 늘상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사람에게서 새로움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새로움은 여러분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진정한 새로움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재단과 우리 나라 가운데도 새로움이 임하려면은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조우,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만남, 인카운터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년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다 체험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러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을 알려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가리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따라 하십시다. 하늘이 열리고. 네,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회에 하늘이 열리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보면 이 하늘이 열리는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복음의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하늘을 여셨다고 그랬어요. 요한의 시대가 일단락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시대가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늘이 열렸다는 이러한 말씀처럼 새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눌 때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복을 빌어주고 또 복을 구합니다만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복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 시간에 축복해 보십시다.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 복을 많이 빌어주는 날 아니겠어요? 한번 서로 인사하실 때 새해 당신에게 하늘이 열리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복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2017년에 우리가 정한 기도의 제목 표어는 우리 남산의 오복 가운데 첫 번째 복, 가정의 복을 받자.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노아의 가정과 같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우리의 가정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아 거듭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회에도 이 나라에도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새롭게 연 날을 개천절이라고 하는데 제2의 개천절, 제2의 하늘이 열리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 그러한 나라가 세워져서 새롭게 건국이 이루어지고 또 이 민족 가운데도 막혔던 담들이 열리고 하늘길이 열려서 남북 간의 평화와 화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음성, 그러한 놀라운 환상 보지 않았습니까? 그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한 후부터 이 야곱의 삶이 달라졌어요. 남의 것 빼앗고 속여 먹는 그러한 인생이, 집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환상을 보면서 사는 사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축복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새 사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게 될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의 선지자 되고 사명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도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보이게 되니까요,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까? 자기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죽이라고 소리치고 대적들이 고함을 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이고 천국만 보이고 승리의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늘에 열리는 축복을 받고 하늘이 보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위대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을 때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게 될 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감동이 마셔서 성령 충만한 능력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지만 이러한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고 환상의 사람,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 소망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능력과 용기 백배한 승리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 이 새 첫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 주여, 금년 한 해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이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러한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결심을 할 때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하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미 다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세례를 또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따라하십시다. 또 받아야 된다. 네, 세례 또 받아야 돼요.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신령한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예수님이 받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롭고 거룩한 삶으로의 결단을 표시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더 이상 나사렛 목수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까지도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야 되겠다. 네, 정말 닭의 울음소리와 같은 그러한 새로운 여명을 깨우는 거룩한 음성을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표적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예수님의 세례받은 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질문들이 제기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요한이 전파한 세례는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죄가 있으셔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질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세례 받았다는 얘기가 아닌가? 여러분, 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죄 많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세례 요한은 선구자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을까?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주여 선생님이여 나에게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사실 역전돼야 되지만 왜 예수님 세례 받으셨는가? 그 다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에 그 실마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허락하라.
내가 너에게 세례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올바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무슨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나 또는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례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제는 공생애의 길로 나서시겠다는 거룩한 결단, 이 새로운 삶,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이제 나서시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다시 세례받는 이 놀라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 가운데는 다 나름대로 삶의 전환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도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삶을, 공생의 삶을 결단하시려는 그러한 결심이었고, 그 결심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새해를 맞이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주여, 이제 내가 금년 한 해 이 시간 주님 앞에로 돌아서서 주님을 향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결단하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새로운 사명자에게 기름 부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새로운 삶으로 결단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 주시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축복과 능력도 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오늘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야말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늘을 여는 열쇠다. 아멘. 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요, 400년 만에 열린 거예요. 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그 닫혔던 하늘의 문,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열리고 다시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어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복된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런데 요셉이 죽은 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에요. 애굽에서 저들은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 간절히 목소리를 외쳐서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저들을 돌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부르짖었더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젖힌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늘이 열리기 전에 먼저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새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일 아침 새벽부터 새해를 맞이해서 축복 신년 새벽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닭의 울음소리와 같이 기도의 파수꾼과 같이 새벽을 깨우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재단, 우리 심령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금년 한 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새 첫 주간에는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마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다 깨워서 함께 데리고 나와서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때에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기도하시고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을까? 성경에 그런 말씀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로 터닝 하셨잖아요. 새로운 결심 하시면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자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새해가 돼서 우리 모든 가정들, 성도들 안수 축복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그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 다 같이 나와서 고사리 같은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 보면요, 축복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 아이가 무슨 기도를 하는 거 그거 문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복 받길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사모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들고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여튼 빌고 싶은 복은 다 빌고 싶고 주고 싶은 복은 다 주고 싶고 내려주고 싶은 성령은 다 내려주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새해 첫날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해 첫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 자체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금년 안에 하늘문을 여시고 활짝 하늘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시작, 처음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기뻐하고 처음부터 복 주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다 한 것 보고 그 결과를 놓고 평가하고 계산해서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복을 주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작부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보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금년 새로운 직분을 받고 집사의 직분 받고 권사의 직분 받고 장로의 직분 받고 선교회장, 속장, 구역장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금년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심, 할렐루야, 그 결심 자체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셨듯이.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년 한 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무엇입니까? 따라 하십시다.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자. 아멘이십니까?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과 사명으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새벽을 깨우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여시는 축복의 역사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은총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